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혜성처럼 등장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아합 왕을 찾아가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혜성처럼 등장한, 이름도 없었던, 사실 엘리야의 이름이 열왕기상 17장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근데 혜성같이 등장해서 당대의 최고 권력자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실까요? 두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막강한 왕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중심부에 있었던 왕궁에 있었습니다. 최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강자 중에 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숭배했던, 바알 신앙을 추종하며 따르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고, 또 바알 선지자도, 그가 데리고 있는 바알 선지자도 수천에 달할 정도로 굉장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합 왕을요, 꽤 괜찮은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최고로 악한 왕이 아합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요, 아합은 꽤 괜찮은 왕이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가져다 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시 제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아람 나라가 있었어요. 이웃 나라 중에. 그런데 이 막강한 화력을 자랑했던 아람 나라를 두 번이나 이겼던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자,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은요, 얼마나 기고만장할까요? 야, 이 주변에 우리 왕 같은 왕이 없다, 우리 왕은 힘이 세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또 동쪽으로는요, 요단을 건너서 모압을 정복하여서 국토를 확장한 왕이었습니다. 모압으로부터 매년 조공을 받는데 어린 양 14만 마리.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뭐 이 정도는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의 양털을 조공으로 받는 거예요. 14만 마리, 어린 양 14만 마리,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의 양털. 그러니까 엄청난 조공을 받았던 왕이 아합 왕이에요. 막대한 돈을 벌어서요,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평화와 많은 부를 누리게 해준 왕이었어요. 이웃 나라를 정복해 가서 땅을 확장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요, 전쟁에 대한 염려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어떤 나라가 침략할 생각을 못하니까, 야, 우리 왕은 잘 만났다, 살만난다, 야, 강력한 왕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막 조공 막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만 바라보더라도 엄청난 왕이었죠. 그런데 이 아합은요, 또 정치적으로도 수완이 굉장했습니다. 정략적으로 당대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 그 거래를 하는 거예요. 정략적 결혼을 통하여서 시돈 왕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략 결혼하게 되면, 야, 우리 이렇게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니까 서로 잘 봐주자, 쳐들어가지 말고 서로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자, 그런 어떤 경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하여서 두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요, 풍성한 곡물을 수입하게 돼요. 식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아합은 누구랑 결혼합니까? 이세벨과 결혼하게 돼요.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바알 신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아합의 정말 그가 악한 왕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였던 거죠.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왕 잘 만났다. 야, 그 왕이 섬기는 신이 진짠가 보다. 바알 신을 모셔와가지고
바알 숭배를 장려를 하고 있는데, 바알은 비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신인데, 그 신을 섬김으로 우리 가운데 곡식이 풍성해지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야, 신을 잘 만났다, 바알을 잘 섬기고 있다, 왕 잘 만났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당대의 최고의 인기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요, 이름도 무명이었어요. 이 17장에 이 아합 왕에게 나타날 때 정말 무명의 선지자였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에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는 소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주변 소개가 전혀 없습니다. 출신지가 다만 디셉 사람 엘리야가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디셉은요 워낙 변방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전혀 별 볼 것 없는 출신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또한 추종자도 없이 혼자 혀를 단신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무명의 선지자가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 땅 가운데 내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과 백성들은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야, 엘리야, 너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지금 봐봐, 이스라엘 얼마나 번영했어. 야, 곡식이 얼마나 넘쳐나. 조공 바치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 이 아합 왕을 잘 만나서 군사적으로도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이런 번영, 태평성대를 가져다는 왕이 어디 있어? 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백성들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대결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엘리야가 승리하죠.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사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려서 3년 6개월 만에 그 가뭄이 있었던, 기근이 있었던 그 땅에 비가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 우리같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성도님은요,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아이, 목사님,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였으니까 가능했지,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었지만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였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야, 좋은 거를 뭐 주시겠지, 언젠간 만나 주시겠지, 성경에서 그렇다던데, 어떤 관념적으로만 부엉 뜬 어떤 이미지처럼, 확실하지 않은 어떤 뭐 밑그림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에게 있어서 관념,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현존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가 믿었던 거예요. 엘리야란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엘, 하나님, 리, 나의, 야, 여호와의 준말, 지난번에 배웠죠. 예,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다. 이게 이름으로만 고백했던 게 아니라 실존하는, 현존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실제로 믿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여러 상황에 따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죽은 분처럼 여기며 지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진짜 내 앞에 계신 분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갔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는요, 변두리 비주리의 약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아합 앞에 나아가서 나와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한번 펼쳐봅시다. 누가 진짜 참신인지 겨루어 봅시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개천 출신의 변두리 비주리의 삶이라서, 세상의 약자라서 우리의 영성도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린 엘리야 선지자에게 큰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보잘것없는 출신이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실제로 현존하신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관념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타락과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시대를 살면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기도로 시대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갔던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는 마음대로 편하게 살다가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반짝하고 매달리는 영성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악한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기도에 꾸준한 삶을 살아왔는지, 정말 엘리야는 18장 갈멜산 사건에서도 850명과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하면서도 그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850대 1,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했던 거예요. 왜요? 평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현존하신 하나님 앞에,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가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실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갔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이 만납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찾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엘리야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현존, 실제 그 하나님을, 실제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엘리야의 영성 같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말씀에 사로잡힌 자였다.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엘리야는요, 철저히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움직였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먼저 행동한 적도 있긴 하지만 그는 먼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늘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나아갔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공통적으로 주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장 2절 말씀, 17장 8절 말씀, 18장 1절,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리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기근이 끝났으니까 이제 아합에게 통보하러 가라.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너 아합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움직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그가 얼마나 사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내 생각과 내 판단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의 모습은요, 우리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말씀이 없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신앙은 위태롭고 가식적이게 되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죠. 진짜 기근이 무엇인지 알아? 진짜 기근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기근이야. 기근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 양식이 없어서 물도 없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근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의 이 선언대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기근을 겪고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무엇을 하려고요? 아모스는 그 후대의 선지자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없어서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돌보시죠. 그리 시냇가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셔서 그를 돌보십니다. 왜요? 무엇이 그에게 있었기에 기근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것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향후에 이 말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에 기근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기근 속에서도 살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기근 속에 죽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 부도덕,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것을 선포했던 거죠.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정말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기근을 주셨어요.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한 분처럼 여겨집니다. 3년 6개월 1년도 아니고요. 당시에 고대 3000년 전의 시대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농사를 잘 지면 그래도 2년은 버틸 수 있잖아요. 3년 6개월이다 그러면 이 씨앗을 파종할 그 종자씨까지 사라지게 될 그런, 정말 완전히 생명이 끊어지게 될 그런 위기라는 거죠. 그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들을 저주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멸망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 땅이 지금 기근으로 종자씨까지 뿌리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생명에 그런 척박함이 있지 않느냐. 너희의, 그러니까 3년 그 이전에 비가 내리게 되면, 하나님 비를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우리가
잘 버텼다. 응? 우리가 그동안 이제 남겨놓은 어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 이렇게 양식을 아끼고 아껴서 잘 버텨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이 완전히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여호와의 말씀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신이 누구인지 여호와의 말씀 앞에 돌아와라. 바알이 너희에게 비와 풍요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야. 비와 풍요로움, 너희를 돌보는 신은 나 여호와밖에 없어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 주어진 것은 그들이 후에 깨닫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지금 기근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아니 왜 이런 기근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3년 6개월 버티기 너무 힘듭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이때에 혹여나 100%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근을 주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온 것은 양식이 없음도 물이 없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여호와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생명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받았다. 1절에서 엘리야는요 이미 칼을 뽑아든 상태예요. 무명의 선지자가 나랑 영적인 전투를 펼칩시다. 누가 진짜 신인가? 나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릿 시냇가에 뭐 하라고요? 숨어라. 아니 엘리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엘리야를 통해 선포되었잖아요. 이제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 앞에 빨리 확산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엘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참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확성기가 되어서 스피커가 되어서 여기저기 동네방네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떠들어대는 것이 엘리야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서 숨어라. 그릿 시냇가 이 숲은요 무성한 숲이 아닙니다. 무릉도원이 아닙니다. 시냇가는요 히브리 말로 와디인데 깊은 협곡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오지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세상과 단절시켜 주신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적진으로 나아가 싸우기 위해서 칼을 뺀 엘리야를 왜 철수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보호와 훈련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순종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야에게 지금은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목청을 높일 일이 없다. 조용히 그리 시냇가에 가서 가만히 엎드려 있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개혁의 청사진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세세하게 야 너가 1번 1단계 이렇게 2단계 이렇게 그럼 그런 반응이 나타날 거야. 그럼 3단계 이렇게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엘리야가 발걸음을 한 걸음 뗄 수 있도록 바로 그 한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깊은 협곡으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오지로 나를 보내시는 것일까? 그리고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다는 거예요. 까마귀는요 시체를 가까이 하는 동물입니다. 율법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멀리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멀리 하라고 되어 있죠. 왜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어떤 동물과 부정한 것을 시체를 만진 사람을 우리가 접촉을 하면 함께 부정해지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정결케 되어지는 그 기간이 다 채워진 뒤에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부정한 짐승이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으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어떤 요구 투성이었어요. 근데 그 한 걸음을, 바로 앞에 그 한 걸음을 엘리야는 순종하게 됩니다. 킴 웍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킴 윅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 전쟁 때 어린 나이에 맹인이 되셨는데 한 미군 중사가요 불쌍히 여겨서 이분을 미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후에 이 윅스라는 분은요 인디아나 주립대학과 호주에서 성악을 공부해서 빌리그레암 전도대 일행이 되어서 찬양하고 간증하는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할 때 자주 간증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대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해 갈 때 저 100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 200m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몇 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바로 앞에 계단이 2칸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걸음, 그 인도함을 받아서 목적지에 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세요. 바로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5년 후, 10년 후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말씀하시기보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한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 목표 지점에 도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숨어라,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고기를 먹어라,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한 걸음을 떼라는 하나님의 인도구나. 목적지까지 나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순종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 하나님은 그리시네가에 이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그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잘 견디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겸손한 영성의 소유자가 된 것이죠. 그릇 이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식량으로 연명해가는 하루살이의 인생이었습니다. 까마귀가 오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까마귀가 올까?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가장 큰 상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존심의 손상이죠. 이 엘리야가요 하루살이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그동안은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까마귀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어떻게 보면 노숙자처럼 그렇게 지내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겸손을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철저히 그것을 훈련시켜 주셨던 거예요. 또 그는요 무엇을 훈련받았을까요? 그리시네가에서 그는 무엇을 훈련받았냐면 그는요 인내를 훈련받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매일 까마귀를 기다립니다. 언제 이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보내실지 그는 알 수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그리시네가에 광야의 야성을 가진 엘리야에게는 힘들고 갑갑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어려운 순간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즉 씨앗을 뿌리는 것 같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 씨앗들은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 함께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 가운데 멍 때리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영성이 더욱더 빚어지고 또 빚어졌던 그런 장소가 그리 시냇가였다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새롭게 그를 빚어내는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척박한 그런 땅 협곡 오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 시냇가 같은 그런 오지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겸손히 순종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 관념이 아니라 실제의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엘리야는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 시냇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겸손의 사람, 인내의 사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